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기 기증 서약하는 그런 시간도 있겠습니다. 1부, 2부 때도 그랬지만 3부 때에도 많이 여러분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을 좀 밝게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아이고 이런 거 하면 나 안 가, 그래가지고 오늘 안 오시는 분도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가족보다 또 친구보다 더 가까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또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어른인데도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른이 어른폰을 써야 되는데 아이폰을 쓰는 분도 계시고, 자, 2층에 계신 분들은 웃지도 않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그런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 장로, 또 어머니가 권사인데, 내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부장도 하고 회장도 했는데, 그러나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주의를 안 지키면 신앙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당황하면 더 안 껴져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렵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배, 큰 배, 방주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잘 만든 것도 너무너무 귀한 기적이지만 오늘 방주보다 더 큰 기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보다 큰 기적,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순종. 노아의 순종. 창세기 6장 15절과 7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방주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무는 코페루 나무, 우리로 하면 이제 잣나무로 하고 또 역청을 칠하라 그랬습니다. 이 잣나무는 오랫동안 이제 부패하지 않는 그러한 나무가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셔서 노아에게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또 3층으로 잘 지어라 그랬습니다. 한 규빗은 45cm, 한 규빗은 이제 45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의논한 게 아닙니다. 그럼 노아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아이고 잣나무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소나무나 참나무나 그냥 아무 나무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3층은 너무 크니까 한 2층 정도로만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오늘 7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또 창세기 6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최고의 신앙은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노아가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신앙의 특징은 말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또 놀리고 조소의 대상,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뭐 미친 사람이다, 광신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 우리 같으면 뭐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리고 좌절했을 텐데, 노아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전적이고 자발적이고 기쁨 충만한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몇 년 후에 할게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즉각적이고 전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뭐 입을 그냥 이만큼 내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충만한 온전한 순종.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노아의 믿음은 온전한 순종, 100%, 99%도 아니고 100%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80% 순종해 놓고 나머지 20%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0% 노아처럼 100%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노아처럼 몇 프로요? 몇 프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짐승들의 순종. 8절 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예전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노아의 순종도 참 대단하지만 이 짐승들의 순종이 참 대단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래서 짐승 가운데 정결한 것은 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는 4다리가 있는, 이제 그건 아주 정결합니다. 또 고기 가운데 정결한 것은 지는 어비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근데 예외도 또 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외도 뭐 새 가운데 뭐 올빼미, 독수리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 이제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집어넣는 겁니다. 정결한 것은 7개씩, 7마리씩, 부정한 것은 2마리씩. 또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결한 것은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7씩 이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입장에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거 나누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암수를 나누는 것도 어렵고, 종류도 뭐 호랑이 그러면은 호랑이 가운데 종류가 수십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다람쥐 그러면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암수, 그리고 정결한 것은 몇 마리씩? 7마리씩. 제가 한 8번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것은 2마리씩. 이거 하려면 노아 혼자는 할 수도 없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짐승들 다 뭐 잡으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집어넣으면 또 나오고, 또 뭐가 비고,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짐승들이 정결한 것은 7, 부정한 것은 2씩 다 들어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물까지도 짐승까지도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놀라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모른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높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합니다.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는 큰 불순종이 돼요. 그렇게 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커서는 큰 거역과 불순종이 되고, 작은 순종이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큰 순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미노 효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것이 커지는,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리는, 작은 불순종이 큰 불순종이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해? 오래됐어요. 지금 당장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불행이고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도록,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저주받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에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의 가정과 그의 성도들 또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 짐승 이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씩? 7마리씩. 부정한 짐승은 2마리씩. 딱딱 종류대로 숫자대로 정확하게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짐승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알아서 순종해야지. 매맞고 순종하는 거역하는 앞잡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짐승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축복받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순종. 가족들의 순종. 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지금 이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 합하면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해가지고 8명. 8명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렇게 해서 이제 8명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참 120년 동안 아무도 가족 외에 돌아오지 않은 것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방주에 8명이 들어갔다는 거. 잘못하게 되면은 노아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명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설계도를 직접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이제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부인, 세 아들, 세 며느리 입장에서는 우리 집의 가장 노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지금 저 산에 올라가서, 아라라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 120년 동안 짓고 있으니 이 가정과 가정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며,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친척과 동네 사람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도 1, 2년 아니고 120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8명이 남아났다는 것,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노아가 그 얘기했을 때, 또 그 방주를 질 때 그의 부인이 묵묵히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의 세 아들들이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웬만하면 아들들이 집을 나갈 텐데, 이런 아버지와 참 있을 수가 참 없다. 요즘 가정에 머리 큰 아들들의 소망은 혼자 나가서 원룸에서 사는 거, 이게 아들들의 소망이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내가 좀 원룸 얻어서 좀 마음껏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은 그러지 않고, 또 이 세 며느리들도 끝까지 노아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노아가 참 인격적이었고, 또 성경적이었고, 신앙적이었고, 또 가족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인격이나 신앙이 부실했다면 그의 부인도 롯의 부인처럼, 아니면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라, 그리고 떠났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120년 동안 이 배 만드느냐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의 아들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며느리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노아와 그의 부인, 세 아들 또 세 며느리 8식구가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고 또 가정과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전토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여러 가지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거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노아의 방주는 완성이 될 수 없었고, 노아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노아는 방주 속에 혼자 외로이 아픔과 상처 속에 있었을 겁니다. 노아가 순종한 건 너무 귀한 일이고,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너무 귀한 일이고, 또 노아를 비롯한 8식구가 하나님께 순종한 거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역과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또 짐승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짐승들보다 더 순종한, 짐승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도 순종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번역하고 또 생식하고 또 충만한 다양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노아의 8식구가 똘똘 뭉쳐서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